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에서 얻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11월 첫 주일을 우리에게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순간순간 아버지 앞에 돌아가 우리가 분명히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또 돌이키며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터인데, 비록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굽어 살펴보신다는 놀라운 사실과 그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있을 때 눈이 열려 보고 듣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우리 한 말씀 교독함으로 우리 하나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철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선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은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의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시간에 은혜 받고 또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주 앞에 응답받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속지 종식되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의 삶 가운데 우리 경제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그 일터 가운데 복되고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도와달라고 병상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 시험 부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귀한 이 시간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첫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강림하시고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찾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고통과 그들의 삶의 정황을 주님이 아시오니 은혜 베풀으셔서 다시금 용기를 내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 지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했사오니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지혜를 얻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코로나와 우리가 동반해 가야 되는 그러한 불가피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학교에 등교하고 또 학교에서 직접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길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가 심히 피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그 모든 분배구조 가운데 이 나라의 부의 편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모두가 고루고루 이 모든 그 물질들이 서로 간에 편만하게 나눠져서 모든 산업 각 분야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들이 새롭게 창출되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유능한 그러한 정책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시는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귀한 리더십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투명한 리더십이 서게 하시고 말로만이 공정이 아닌 진정한 공정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젊은이들 살아가게 부족함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민족 속히 복음 통일 평화 통일하는 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된 가운데 주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병든 성도 가운데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게 사모하는 자 하나님 직접 만나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반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방송스의 영광 돌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은 온유하되 연약하여 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전에 속히 이룰 수 있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가 나와 내 목소리로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우리가 혹이 기다린 자가 있다면, 기다림에 그러한 운동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 기다림을 잘 극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다지금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장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일터에 어느 곳에 있든지 존귀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산업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놀라운 생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시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직접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길긴 한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표제어부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표제어라는 건 시편 51편 옆에 보면 이렇게 글자로 두꺼운 글자로 써 있죠. 그 작은 것부터 읽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거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저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회개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회개함이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처음 왔었을 때 그가 한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예수님 역시도 첫 번째 설교 때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라는 것은 정말 귀한, 정말 기독교의 핵심의 가치 중에 하나고 또 우리가 다시 주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다루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회개함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이 말을 자꾸 담는다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정말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회개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있고 회개가 있으니까 다시 시작함도 있고 회개가 있으니까 영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 어쩌면 다윗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는 회개의 온전함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죄 가운데 있어요. 누구나 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파악하기는커녕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미화하는데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낭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66일, 즉 아이가 잉태해서 생명으로 나오기까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그는 인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다윗의 인생이 정말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성군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밧세바와 범죄를 하고 밧세바와 범죄할 뿐만 아니라 그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자기의 충신을 죽일 정도로 그가 어떻게 거기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또 그 우리아가 죽자마자 그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드리는 이러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은 우리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회개의 은혜를 우리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범죄는요 가만히 보면 이 조짐이 있어요. 조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죄를 범할 때는 있잖아요. 그 죄 뭔가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면 우리가 그것을 그 전에 미리 그 조짐을 발견하고 좀 대비를 하는데 이게 참 발견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이라는 혹여나 살만하다. 이제 이 정도면 그냥 저절로 되겠지라고 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지만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과정이 있고 또 거기에는 결론이 있어요. 더욱이 죄는 우리에게 정말 서서히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넘보고 쳐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그러한 처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조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짐. 왜 조짐이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보다는
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밧세바의 범죄를 맞았을까라는 걸 이해가 돼요. 만일에 과거에 다윗이었다면 밧세바를 봤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빠질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이것은 이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그 가야바에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그 권속들에 의해서 잡혀갔어요. 그때 만일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만일에 베드로의 그 가야바의 여종이 와서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할 때 그가 아니라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나는 같이 있어. 지금도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멀리 떨어지자 그 마음속 안에서 뭔가 내 안에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뭔가 방법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여종이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었다는 말을 할 때 아니다 라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다윗에게도 그러한 그 밧세바를 보자마자 음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우리아를 죽이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죄를 범함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그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보면은 11장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해가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 전쟁은 있잖아요. 아무 때나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농사 지을 때 농사를 다 져서 이제 그 곡식도 충분히 갖춰지고 군량미도 갖춰지고 준비가 다 됐다 싶을 때 전쟁을 했어요. 그냥 뭐 지금처럼 아무 때나 그냥 막 생각나면 그냥 막 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싸웠어요. 마치 그래서 이제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가 다 끝났으니까 이때쯤이면, 그렇지 않으면 추수를 거둘 때쯤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할 정도로 어떤 전쟁의 그 조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다윗은 뭘 하고 있었냐면은 그냥 군대들만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안 가도 뭐 저들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그 랍바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랍바를 점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자기는 낮잠을 자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아침에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은 약간 살만하다 이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그냥 뭐 나 괜찮아, 내가 뭐 빠진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요압도 전쟁 잘하고 내 부하들 정말 유능해. 나는 이제 좀 쉬어도 돼. 여러분, 사실 인생의 가장 위기 때는요, 바로 이러한 때예요. 내가 쉴 수 있고 내가 뭔가 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느낄 때, 그때는 누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죠? 바로 마귀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그 시간에 공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참 보면은 좀 갑자기 어떤 사람이 교회를 탁 안 나오면은 사람 생각할 때 왜 그러지?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벌써 나오기 전서부터 그런 조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예배의 자리에 점점 한 번, 두 번 빠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기도의 자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리에 가는 거, 그리고 말씀 공부한 자리 가는 건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위에 어떤 사람들에서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그냥 그저 나만. 이럴 때 우리는 있잖아요, 사실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위기를 누군가가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
교회가 해야 될, 그 목회의 핵심은 사실은 이런 성도들을 잡아주는 게 목회의 핵심이고 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참 자세히 스스로가, 근데 이왕이면 본인이 좀 알면 되는데 본인이 잘 몰라요. 한번 사람 있잖아요. 살만하다 싶을 게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고, 오직 있으면 성경에 말씀하시 그가 가는 곳마다 다 이겼다고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그 가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다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이런 기도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죄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할 때가 사실은 가장 위기 때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다음 단계,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도약의 단계이기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도약의 단계를 뭘로 허비하냐면 죄에 빠짐으로, 스스로가 그냥 죄에 빠짐으로.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부부들이 있잖아요. 부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부부들이 이렇게 막, 우리 교인들이 막 돈을 많이 벌고 잘 되는 걸 보고 있으면 제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생겨요.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되다가 교회 혹시 안 나오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제 작은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하면 훨씬 작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본 바에는 그래요. 뭐 어느 날인가 갑자기 막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막 그러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좀 사람이 흐리멍텅해지더니 막 그러면서 뭐 얘기가 뭐 차도 샀다 뭐도 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신방 가면 한내니까 목사님 이제 저 좀 잠깐 좀 방학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요 이 차 갖고 좀 어디 좀 돌아다녀야겠고 제가 좀 구경할 때도 많고 그런데 아이고 뭐 매일 교회만 가니까 제가 그러지 못하네요. 이런 얘기를 이제 참 듣기가 참 민망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에게 과분하게 무엇인가 주어질 때, 특히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성취가 됐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때 만일에 내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좀 어깨 좀 펼만하니까 내가 딴 데 좀 신경 쓴다, 이러면 이제 그 보나마나 이 밧세바와 같은 다윗과 같은 이런 범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그 조짐을 알 수만 있다면, 뭔가 그 징조를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피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죄가 한번 끼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요. 그런 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라고 요압에게 그런 편지를 썼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땠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해가지고 물맷돌 5개 만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 뜻에 따르려고 얼마나 무던히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남의 부인을 뺏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가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좀 죄를 무마해 볼까, 숨길까,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로 하여금 동침하게끔 유도해서 자기의 아들이 아닌, 자기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파렴치한 일들. 근데 사실 세상은 그렇게 원래 파렴치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죄를 지면 그것을 미화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 그리고 조작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고 이런 뜻이야. 심지어는 그것을 갖다가 몰래 은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죄가 드러나거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도대체 그 빛 앞에 내가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고 다 스스로가, 우리에게는 참 그런 거 보면 제가 어떤 분이 뭐 소시오패스인지 사이코패스인지 이런 얘기를 쓰면서 제가 그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우리에게는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소시오패스적인 기질이 있구나. 이 생각을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자체를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그저 수단으로 여기는, 예를 들면 우리는 히틀러나 이런 무솔리니나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기질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각자가 다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만 내가 저 사람의 위치 아니라도 바깥에 안 드러나는 것뿐이지 사실 나도 저 사람의 위치에 있다면 저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내 안에도 있구나. 내가 알아요. 하나님을 왜 사람들이 왜 없다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지금도 자기의 죄를 어떻게든 간에 막 미화하려고 그러고 가리려고 그러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은폐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제가 볼 때 그게 바로 소시오패스더라고요. 오늘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은 범죄 가운데 지금 그러한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정말 위기 중에 위기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나단을 보내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이 다윗을 용서하고 기다려주신 것은 적어도 266일이에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우린 보통 애가 1년 만에 하나 나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266일이고 주로 말하면 38주. 임신기한이 그래서 애가 만들어져서 출생하기까지 기간이 38주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는 이제 남자들은 알아둬야 돼. 모르면은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맞춰서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거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하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나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예화를 들려주죠. 부자와 또 가난한 이웃의 얘기를 합니다. 그 가난한 이웃의 그 암양을 뺏어다가 제사드리는 그런 간악한 사람의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마치 자기하고 상관없는 듯 그런 사람은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단이 그때 얘기하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의 탁월한 점은요. 바로 그때 회개한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있잖아요. 변명하고 그 순간을 넘어가면은 잠깐의 상황은 있을지는 몰라도요.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차라리 조금, 많이 창피하면 어때? 내가 벌린 일이잖아. 차라리 창피하면 창피한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제가 그거 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데 만일에 그걸 갖다가 내가 이래서 저래서 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합리화하거나 또 내지는 내가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넘어갈 수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그러죠. 넘어가면 돼. 뭐 누가 다 하냐. 야, 누가 하냐. 하나님도 모르시는데, 야, 너하고 나밖에 모르는데.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예요? 돌이킴이에요. 그러자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서 쓴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를 읽어나갈 때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 시의 핵심을 여러분이 집어나갈 수가 있어요. 첫째, 다윗은요 51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라고 먼저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요. 결국 죄 문제는 누구와의, 사람과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여요. 얼마든지. 그리고 그게 또 사람들이 속아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참 희한한데, 이게 소시오패스적인 기질인데,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자기가 벌린 일인데 불구하고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나는 그런 일을 안 벌렸어. 나는 안 벌렸어.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어. 그게 사기꾼이지 뭐예요. 자기조차 사기는, 자기조차 속이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였사오니,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사역할 때 기도 않고 사역도 할 수 있어요. 죄를 지고서도 사역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날 뭐하고 오셨어요? 토요일날 은혜가 되려면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근데 예배를 사모함이 없이 열심히 밤새도록 TV만 보다가 아침에 일어나고, 이 피곤한데 또 내가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가 교회에 가는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여러분 교회에 오면, 아무리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동에서 와서 서로 지나가요. 그냥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만 들어. 저 목사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빨리 좀 끝내지. 뭐 때문에 저렇게 할 말이 많은 거야. 뭐 때문에 저렇게 열을 내.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있잖아요, 사실 토요일부터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무슨 말을 들을까? 그간의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은 좀 은혜 좀 받아야겠다 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는 사람하고, 이거 빨리 끝나면 오늘 어딜 가야지, 이 생각하고 오는 사람하고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그 은혜 받을 만한 그만한 우리 스스로가 준비가 돼야 되고, 이 회개도 그래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해줘야만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의 용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실 다윗은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줄 몰라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했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참 마음에 들어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죄 가운데 나는 빠질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과거에 했을지 몰라요. 근데 밧세바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았어요. 나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나도 보니까, 내가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어머니 때서부터 내가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인터했고, 내가 보니까 죄 중에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보소서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하였나이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10절에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화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화한 마음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한테는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정결하다는 거, 거룩한 거하고는 저는 보니까 제가 상관이 없네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있잖아요. 회개가 진짜 회개스러운 회개가 될 때 우리는 그 국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회개가 어설프게 되잖아. 회개가 어설프잖아요. 그럼 그 국면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들을 벗어나게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육신의 고통을 심하게 한다거나 내지는 뭐 이상한 어떤 그런 마음의 그 충격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거 하다가는 죽지 이런 생각 들으면 그때부터는 안 하게 돼요. 그전에는 인간은요 참 어리석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안병동을 갔어요. 안병동을 갔는데 한쪽에서 열심히 저 구석에 가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 저기서 담배를 피울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폐암 때문에 모여 있는데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죽어도 좋다. 적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죽기 싫으면 담배 끊어야 돼요. 그깟 담배 피우는 게 뭐가 중요해요? 사는 것보다 더하겠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피우더라고요. 술 맛이 말랐는데 술을 갖다가 몰래 그 페트병 같은 데 넣어갖고서 꼴짝꼴짝 마시더라고. 간이 썩어서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없어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주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이 떠났을 때 그 영적 공백이라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공백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과거에 그런 공백을 한번 느껴봤어요. 정말 내가 찬양을 해도,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는 내가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허공을 치는 것 같다. 제가 그 말을 이해를 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경우를 절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는 그거라도 알죠. 허공을 치는 것따라도 아니까 그래도 저한테 소망이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허공을 치는지 뭔지 그런 것도 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게 있잖아요. 죄가 눈에 쓰이면 있잖아요. 죄의 담이 막히면 여기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절절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아요. 왜요?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는데, 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12절에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짐스러워요? 그럼 여러분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짐이 됐습니까? 이게 회개라는 게 진정한 이런 뜻이에요. 주님, 제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영광스러움. 저는 요즘 그게 굉장히 그걸 느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나 예수 잘 믿었다. 정말 내가 예수 믿었기에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예수 믿었기에 이렇게 매 주마다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회개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기다림 잘해야 돼요. 회개를 온전하게 이루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이 주어져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복되다는지 깨달은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만 사는 그런 사람이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들 꼭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지 않으면 마음이 안 편하신 하나님.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면 궁금해요. 어떡하지? 이런 하나님, 이런 일상 가운데 늘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한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기까지 에베네셀을 하듯이 장래에도 에베네셀을 하시는 나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고 11월 한 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더, 하나님을 더,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 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살아계시며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온전한 그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은혜로 알고 아버지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능히 그 회개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 왜 우리 반주자가 아직 안 올라오네요?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아무래도 저기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밀가이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가사를 보세요. 찬송가 펴시고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을 여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신 예수께로 거듭합니다.
죄 용서하여 5절입니다.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고족합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고족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선부로 간절히 부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의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도 우리의 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한 회개에 이르기를 갈망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담대히 달려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나라 이금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이 땅에 없을진데 아버지 제 마음속에 정한 영을, 아버지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그 놀라운 임재를 허락하셔서 내 기도와 내 모든 고백이 주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의 그 귀한 은자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내가 거듭나 주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준비가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은 내 뜻을 모두 버리고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고족합니다. 아프신 분들 아픈 분 쏘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가 눈에 끼자, 죄가 내 마음을 사로잡자, 파렴치한 일을 스스로가 저지르며 그것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은폐하는 나를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잠시나마, 아니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얼마나 폐역한 자인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분명한 증거가 되어, 사죄의 증거가 되어 주 안에서 참으로 거듭난, 새로 아버지 태어난, 성령이 나와 함께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니 더럽고 착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그침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내 눈앞에 와서 나를 만나시려고 내 마음을 노크하지만 내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고 내 눈이 멀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여, 내 눈에 죄를 씻어주시고 내 귀를 보혈로 덮으셔서 주의 세미한 음성, 그리고 나를 위해 몸져 표현 주신 그 예수를 내가 만나 누리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나와 이고 무리를 걷게 하는 담대함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더 큰 감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심습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구제의 예물로 주 앞에 나갑니다. 구제의 은사를 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늘문부터 큰 복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눠주고 베풀고 쓰임에 부족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작정을 나갑니다. 장막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성묘와 여성교회비로 송축 심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기름이 떠자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작정 손길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립니다. 그 일터를 주님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귀한 일터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세워주는 곳에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리고 구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날로 그들이 성장하고 날로 그들이 그 나라 가운데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화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의 역사 충만 풍성 기름 부으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그 자녀와 범사 가운데 온전한 회개를 꿈꾸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